아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때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여행 일정 중에 갈릴리 호텔 호수 주변에 농장에서 만든 숙소, 호텔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장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를 산책을 했는데, 산책하다가 갑자기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기 그 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이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제자들이 디베랴에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디베랴에 갔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갈릴리가 디베랴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간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불렀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베드로가 나간 그때가 밤인데 캄캄한데 나간 거 보니까 이게 뭔가 깨름칙하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말에서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1인칭으로 말했다는 것이 좀 저는 불편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왜 이게 불편하냐?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결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제가 꼭 베드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이고 또 설교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후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저 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는 경우가 많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제 의지대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말씀이 막히면
그냥 꿇어 앉아갖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나의 지혜로 설교를 해보려고 도서관에를 찾아가고 책을 찾아보고 그랬던 저를 발견한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래요.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못 알아봤다 그래요. 이건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부르시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했는가? 21장 9절이 설명을 해줘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도 가지고 오시고 생선도 가지고 오시고 그 해변에서 나무를 주워서 불을 지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내팽개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않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생겨요. 왜 주님은 여기서 기다리셨을까?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할 때 다른 때처럼 집에 있을 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 주위 산만한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불을 숯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여기 불이 숯불이에요.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면에 숯불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이게 큰 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성격이면요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옵니다. 물 밖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드로가 무언가 말을 해야 될 터인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내려서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3번 부인할 때 그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누군가 꼭 안다면 마가 요한 정도가 알겠지 그랬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이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위축되어 있었는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식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하고 한번 다퉜다든지 그럴 때 밥 먹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 화해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밥 먹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같이 하면 이건 형제입니다. 목숨을 나누는 동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교제의 장을 열어주셨는데도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러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언뜻 들으면 다른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경쟁을 붙이는 것 같아요. 너 얘네들보다 나 더 사랑해?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 장면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지금도 너가 그 마음이 똑같으냐? 네가 3번 부인을 한 후에도 지금 그 마음이 똑같은가? 이 질문은 2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첫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입으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은 베드로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가 3번 나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처음과 똑같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나는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3번 반복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는가?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실패를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한 것이죠. 그럼 야곱만 그런가요? 요즘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도 그런 일을 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진짜 이상하네. 저분이 분명히 저쪽 분을 상처를 줬는데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 정말 이상하네. 가서 신방에 보면요, 진짜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어요. 이걸 보고 공상허언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자꾸 하고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 속임수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당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받으면 아픕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를 벗어나 보려고 회개하는 것은 많은 경우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징계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징계의 목적은 징벌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의 목적이 회개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실패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실패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육신대로 살아서 매일매일 육신에 져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죄 짓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죄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마십시오. 실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낙심한 대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큰 죄는 우리가 우리를 버리는 일이고, 실패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큰 사업도 아니고 작은 사업인데 실패하셨어요.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재산을 다 없애고 완전히 좌절해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도 40대 초반이니까 아버지께서 한번 재기해 보려고 막 애를 쓰세요. 친구들도 만나보고 은행도 가보고. 근데 하는 것마다 막히니까 나중에 좌절하시고 술을 막 드시고.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저하고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셔서 멍하니 팻마루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 보고 있는 거 보면 사춘기인 저의 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가 어느 날 낙심해서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서 목적이 없는 눈으로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눈을 볼 때 아버지의 눈을 볼 때보다 수십 배 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저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도 3번 반복하십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동안은 어부였는데 이제 양치기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양을 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목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돌보라. 우린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2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단순히 죄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냥 죄책감에서 회복되는 정도만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것.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너 먹고 사는 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2가지 큰 어려움이 생겨요.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일유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밥 먹고 사는 건 일요일이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너 직장 나가지 말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된 것인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떤 말씀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고기를 잡던 뭘 하던 상관없어.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주님의 제자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업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생업이 너무나 중요해. 가족을 위해 부양하는 것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너의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그 정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생업과 더불어 꼭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사람을 건져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야.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 일을 해야 돼. 직장인은 나가서 직장 일을 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사업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냐? 사람을 건져서 양육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바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판단받는 나의 평가는 너희들이야.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우리 주님은 나에게 너 장막 몇 개 만들었어? 너 장막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렇게 묻지 않을 것이야. 주님은 내가 전도한 너희들을 볼 것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야.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소홀히 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정숙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서 가족 부양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는 일이기도 해서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아. 교회 와서 교인들은 그냥 친교 대상으로 생각하면 돼. 심지어 사람을 피하고 다니면서 얼굴 안 보는 게 좋아. 그리고 자기가 돌볼 영혼이 없는 것을 오히려 깔끔하게 살한 증거로 내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늘 제자들이 빈 그물만 끌어올린 것처럼 빈 그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를 산책하면서 대성 통곡을 한 주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내가 목사 되려고 할 때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교육전도사를 하니까 이게 무언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목회자 생활을 조금 더 해보니까 마치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을 잘해요. 사람들을 잘 돌려요.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둔 행사를 넘치게 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저는 그 뒤로 목회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하는 팔타임 사역자인데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하세요. 뭐 자꾸 그런 일을 하세요? 저는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안 하면 내가 빈 털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찾으시고 돌보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일이 내 양을 치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 주님의 당부를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을 한 장 드리기를 원해요. 아마 이 장면을 가사로 지어서 만든 찬양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시몬아 라고 시몬에게 말하고, 또 한 번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격렬하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격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격렬하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격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질문에 주님, 그러겠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도 많이 했고, 주님, 나는 지금도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